여호수아의 위대한 쉼표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나눕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축구를 좋아하십니까? 남자분들 빼고 여자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축구를 좋아하시나요? 어데예. 이 남자분들은 꼭 축구 얘기 많이 하시죠, 그죠? 군대 간 얘기, 축구 얘기, 제일 무시무시한 얘기,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이런 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잠깐 이제 이렇게 축구를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앞에 45분간 열심히 뛰는 전반전이 있습니다. 또 이제 중간에 잠깐 10분 동안 쉬는 하프타임이 있죠.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축구에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또 이제 뒤에 45분간 후반전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 지면은 지는 것입니다. 아시지요? 그 사이에 이렇게 잠깐 이렇게 그 하프타임이 있을 때 감독은 불러다 놓고 또 옆에 후보들이 그냥 선수들은 막 주물르죠. 다리 주물르고 또 어깨 주물르고 막 주물르고 또 이렇게 물 먹이고 또 뭐 닦아주고 그리고 작전을 열심히 뭔가 말을 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용기 막 주고 너 잘했어. 너 똑바로 해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을 하고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후반전에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 전술 얘기를 막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같이 나누는 여기 여호수아 이야기 속에서 바로 그런 대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이렇게 네 군데를 딱 찍어서 이렇게 그 네 군데 그 이 부분마다 그 시간이 뭐겠는가? 잠깐 쉬는 시간. 농구에서 보게 되면 말이죠. 실질이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두 대학이 유명한 대학들이 두 대학이 이렇게 농구를 했습니다. 근데 99대 98인 거예요. 98 된 사람이 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그 파울을 범하는 바람에 자유투를 이렇게 두 개를 쏘는 그것이 됐습니다. 그때 1초가 남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타임! 이렇게 감독이 타임을 외쳐가지고 1초 남았을 때 그 두 개를 쏘는데 그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작전이 뭐 있겠습니까? 별거 없죠. 두 개 꼭 넣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잠깐 불러서 사람 막 용기를 주고 작전이 뭐 있나요? 두 개 다 넣는 것밖에 없는데 한 개 넣으면 비기고 두 개 다 못 넣으면 지고 두 개를 다 넣어야지만 이기는 거죠. 근데 그때 1초를 남기고도 작전 타임을 걸고 휴식하게 만들고 또 용기를 주고 뭐 작전도 필요 없지만 작전 얘기를 하는 거죠. 작전 제일 중요한 작전 두 개 꼭 넣어라. 이 작전을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긴장 풀어주고 이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호수아 속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고 싶고요. 우리 각각의 가정 속에서 또 내 영혼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읽고 싶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싶은 것입니다. 24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24장. 1장은 여호수아의 알파입니다. 24장 우리가 24장 1절을 읽었는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110살이 되어서 죽는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오메가 마지막 끝이 되겠죠. 그 사이에 두 군데를 또 볼 것입니다. 부지런히 보시게 되면서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우리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가 똑같은 인생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여호수아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중요한 거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섬긴 것입니다.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섬긴 모습이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는 그 이유입니다. 1장, 5장, 8장, 24장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는 50분에 딱 끝나는 거 아시지요? 애누리 없이 끝납니다. 부지런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장 보시게 되면 장소가 그 모압 평지입니다. 요단강이 있을 때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였어요.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거기 더 이상 있지를 않는 것입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셨습니다. 120살이 되었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데려가신 것입니다. 왜 데려갔겠습니까?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여호수아에게 바톤이 넘겨진 것이지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떨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의 모든 순간에 손을 번쩍 들고 그를 후원하고 어떻게 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 그 스승이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의 그 황당함, 그 두려움. 그러나 또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은 그 얘기를 얘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정말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 장면은 이스라엘이 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쉼표가 찍힌 장면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쉼표가 찍힌 것이죠.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쉼표가 그냥 발 뻗고 있는 것인가, 그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그런 동적인 상태인가, 그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쉼표, 이 쉼표 안에 여호수아의 쉼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위대한 쉼표예요. 쉼표가 위대한 그 이유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이 쉼표가 어떻게 위대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나 이렇게 막 움직일 때 조금 좀 이렇게 나은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쉼표가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쉼표 잠깐 멈추는 그 순간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정말 중요한 일들이 그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세워지고 있는 것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부어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 오경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를 쓰기 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 오경밖에 없어요. 모세 오경 어딘가가 꽉 찍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그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힘을 확 부어주시면서 내가 떨지 않아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대목이죠. 여호수아의 알파는 주의 주대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부어주시면서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말씀하시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러면 정말 이 입에서 중얼중얼 말씀이 나올 정도로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이 말씀하신 것이죠. 너무너무 유명한 장면입니다. 5장을 한번 보십니다. 5장의 장면은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복지가 펼쳐져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제가 지금 좋게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히브리 노예입니다. 어제 오늘 이틀 것이 아니라 430년간 노예로 태어나고 노예로 죽고, 그의 아버지가 노예고 할아버지가 노예고 증조 고조가 노예인 노예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겠지요. 그 노예 근성으로 쩔어 있는 히브리 노예들이, 후기 청동기 문명을 가진 이 히브리 노예들이 철기 문명 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들은 안악 자손들이 질비하게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같은 그 높은 성, 하늘을 찌를 듯한 성들이 줄 곳곳에 있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진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 것이지요. 적진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할례를 받으셨죠, 그죠? 그 고통들을 기억하시 마시기 바랍니다. 여성들은 우리 할례 받는 거 잘 모르시죠? 그 얼마나 아픈지 모르시죠? 말씀 보게 되면요, 이렇게 그 돌로
돌칼을 만들어서 그걸로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필 돌칼로 해야 되나? 칼이 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동기 보면요, 청동으로는 이렇게 가정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청동은 중요한 사람들의 어떤 이렇게 기념품을 만들 때만 청동을 사용했습니다. 무기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가정에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청동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러면 돌로 칼을 만드는 것이죠. 그 돌칼로 이제 남자의 가장 중요한 부분 자르면서 이렇게 그 할례를 받는 겁니다. 잘 안 자르면 돼요. 이게 꽉 잡아. 뭐 안 잘리네.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걸 자르면서 할례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면 수일 동안 며칠간은 꼼짝을 못하고 다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나쁘게 말하면 뻗어 있는 것이죠. 이때 만약에 그 가나안 족속들이 우르르 몰려오게 되면 이 히브리 사람 남자들은 다 꼼짝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돌칼로 잘라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셨소. 다 준비하시오. 돌칼을 만들어서 다 자르고 다 뻗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킨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 몸에 새기는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5장의 모습이죠. 이때 5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뭐냐면 영적인 이스라엘의 하프타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부딪혀 왔을 때 자기 몸속에 기록하는 그 일들 하고 있는 것이죠. 8장을 한번 가보십니다. 8장은 6장에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7장에서 아이성에게 도무지 패할 수 없는 그 싸움을 패하게 되고 또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게 되면서 이제 아간이 등장하게 되고 악을 골짜기에서 돌로 이제 이렇게 징벌을 하고 그 다음에 징벌을 했을 때 갑자기 탁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만 되는가? 여호수아와 또 많은 이스라엘의 족장들과 또 유수한 그 두령들이 모여서 그 깊이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중요한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앞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지속적으로 당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 일하시죠. 반뜩 떠오르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수기 아니죠. 신명기 27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중간 읽어드리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말씀했습니다. 2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건넌 후에 4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5절 중요합니다.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요 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보통 단이 아니라 돌단을 쌓는 것이죠.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그럼 어디겠습니까? 세겜이란 동네예요. 세겜의 앞산에 그리심산, 뒷산에 에베아산이 있거든요.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면서 이제 나오는 거죠. 15절부터 26절까지 12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장세에게 손으로 조각하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쭉 말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라 이렇게 말한 거죠. 16절 쭉 분모를 경홀히 여긴 자는 쭉 말씀한 다음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17절입니다. 또 저주를 받을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라. 18절 소경을 기르게 하는 자 저주 받을 것이요 모든 자는 아멘 할지라. 19절 아멘 할지라. 20절 아멘 할지라. 21, 22, 26절까지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거는 됐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와 여러 사람들 앞에 놓고 너희가 요단을 건넌 다음에 그 다음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있는 바로 그곳 세겜이란 동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세겜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겜이란 동네에 가서 바로 이 말씀을 돌단에 적나라하게 새기고 이것을 다 읽어줄 때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크게 말을 해라. 아멘 아멘 12번 동일하게 아멘 아멘 이렇게 할지라 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기 우리가 따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서 바로 그 대목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해서 뭔가를 역사하고 또 이제 아이성과 싸움박질하고 마지막에 아이성을 또 이겼지요. 그런데도 뭔가 헛헛한 것이에요. 빠진 부분이 있는 것이죠. 뭐가 빠졌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여쭤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온 답이 가나안 땅 정복이요, 가나안 땅의 모든 호흡 있는 것들을 다 진멸해버리는 그 진멸하심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맞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맞습니다. 진멸하는 것 옳지요. 근데 진멸 자체, 그 사람들의 호흡을 다 끊어버리는 거, 귀신을 다 죽여버리는 거,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 복판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사람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나안 사람이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을 세울 수 없을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 죽거나 혹은 이 육체가 없을 때 죽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 속에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서 있기 때문에 그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개혁을 한다고 했는데 개혁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이 들려올 때 아멘 할지라 했을 때 아멘 하는 것이 개혁입니다. 어떤 것을 세우는 것, 조직을 세우는 것,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회중의 중심에, 우리 공동체의 중심에 말씀이 견고히 서느냐, 또 그 말씀 앞에 아멘 할지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아멘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놓친 것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아이성에서 북쪽으로 쭉 한 40km 이상을 쭉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후기 청동기 문명을 가진 사람들이 철기 문명 복판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세겜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고대 도시죠. 그리심산, 에발산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허벌판이 아닌 거예요. 철기 문명을 가진 가나안 족속들이 즐비하게 살고 있는 것이죠. 아낙 자손들이 말이죠. 그런데 그곳을 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단을 세워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단에 말씀을 새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어 일으키고 그것을 선포하라. 그리고 들려올 때마다 아멘 할지라, 아멘 거듭 12번 아멘 할지라, 그걸 한 것이에요. 세겜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왜 세겜일까요? 세겜이란 동네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 옛날에 첫 번째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가라 하신 말씀을 따라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으로 가게 하신 거예요. 세겜에 와서 그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습니까? 단을 쌓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첫 번째 땅 바로 세겜이라는 곳이에요. 또 12지파를 낳았던 야곱이라는 사람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간 종살이 하다가 다시 왔을 때 어디로 왔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세겜으로 온 것입니다. 세겜으로 와서 뭐 했겠습니까? 단을 쌓은 것이에요.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엘로헤이 이스라엘, 엘로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했기 때문에 엘로헤 이스라엘, 그리고 세겜에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는 여기 24장 이 중요한 대목인데, 여기도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어디로 불렀겠습니까? 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계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딱 보자마자 그 옛날도 아니죠. 그 8장에서 아이성을 깨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바로 그곳이구나. 다 거기서 모이는 거죠. 중요한 내용들이 세계 이름으로 이제 모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렀어요. 12지파를 다 부른 것입니다. 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파 연맹, 지파 동맹, 지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파가 중요할 수 있지요. 근데 이때 부른 것은 뭐냐면 12지파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12지파를 다 불러 모으고 중요한 말이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보인 것입니다. 불렀을 때 나오고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무엇으로 하나가 됐겠습니까? 물론 신앙 믿음이지요. 중요한 거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할지라, 그 말씀에 아멘 하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하프타임이 참 많이 있죠. 12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간 고요하게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오순절을 이뤄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영적인 하프타임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만나주신 다음에 고향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아라비아에서 3년, 고향 다소에서 10년, 도합 13년 아주 인고의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것이죠. 영적인 하프타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아니죠. 요한이 반모섬에 들어가서 왜 나는 못 죽을까? 내 동료들 다 숨겼는데 왜 나만 남아있을까? 반모섬에 들어가서 유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록을 보게 만듭니다. 영적인 하프타임 기가 막히게 가지면서 신령한 하프타임 가지면서 계시록을 남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어쩌면은 2017년 그 1월, 2월, 3월, 4월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제 4주년을 맞고 있는데 영적인 하프타임을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겪었다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하프타임이 이런 이제 우리 개혁이 있는 것이죠.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는 이미 개혁이 완성되었다. 내 10년 가운데 개혁은 이미 완성되었다. 언제?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이 되기 이전에 이제는 우리는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아닌 모습을 잘라내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들을 살려놓으면서 종종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있죠, 그죠? 그러나 아픔 없이, 고통 없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들들 두 놈을 키워보는데 애들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조금 할 때 말이죠. 근데 많이 아프고 나면 애가 이렇게 볼이 쭉 들어가죠, 이렇게. 근데 그 다음 보게 되면 애가 성장한 모습 눈에 확 띄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펄펄 뛰며 달 때는요 잘 몰라요. 근데 한번 깊이 아픈 다음에 성장한다. 또 이렇게 아주 힘든 일을 당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그 계란이라도 하더라도 말이죠. 한 세계를 깨고 나오는 그 아픈 것이 없으면 말이죠. 결국은 못 빠져나옵니다. 한 세계가 깨어져야지만이 다음 세계가 보여지는 것이에요. 우린 지금 그 시간들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영적인 하프타임 이미 지나갔고요. 지금 또다시 그런 시간이 아닌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매 순간순간마다 그런 시간들을 누리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 정도를 보지 마시고 각각 개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순간에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 또 이제 모세, 그리고 이제 여기 여호수아가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단을 쌓았습니다. 세계에 모여서 단을 쌓은 것이죠.
내가 예배에 깨어있는가? 내 예배는 성공되고 있는가? 채널이 확 돌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채널이 고정이 되고 말씀에 고정이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있는지, 나는 예배자로 살고 있는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고요, 야곱이 알았고요, 모세가 그걸 알아서 거기에 들어가거든 세겜으로 가서, 모세가 세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히브리 노예가 영감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세겜으로 가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명하면서 모든 말씀에 아멘할지라. 아멘할지라 뭐겠습니까? 진실로 그렇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거거든요. 가나안 땅이 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 그 복판에 하나님 말씀을 세우고 싶은 것이에요. 가나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야곱은 말이죠,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단을 쌓게 되는 거죠. 인생은 야곱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되는 것은 그분을 만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매 순간마다 예배 성공하는가? 말씀이 내 심령 중심에 말씀이 서 있는가? 또 그 말씀에 모든 순간마다 아멘 하는지, 무릎을 꿇고 있는지, 내 무릎은 꿇어지고 있는지, 내 견고한 목은 꺾어지고 있는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러 가시죠. 같이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나와 내 가정에 위대한 쉼표가 찍혀지게 나는 많은 순간마다 아멘하고 무릎을 꿇으며 곧은 목을 꺾으며 주 앞에 살게 도와주세요. 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